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서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다 말하는데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8절 29절 자, 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는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겉모양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참된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은 속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법조문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참 할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어떤 우리가 형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당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유대인과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든 신약에든 성경을 보면 구약에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 히브리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을 피조물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그 창조주의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왜? 늘 우리의 삶은, 육체적인 삶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이성과 합리성이 오케이를 해야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몸에 배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즉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수문앞 광장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32살에 교회를 나왔는데 32살.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은행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이성이 많이 발달돼 있죠. 계산이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내가 이성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배워보니까 저는 솔직히 이게 안 믿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뭐 당연한 거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다 믿어지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집회 영상을 하나 주셨는데 그걸 집에 가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터져 나온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날부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대전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서울로 가라. 이사 가라. 근데 서울 가는데 어디 무슨 동에 몇 번지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야. 떠나라는 거야. 대전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하나님 서울이라고 이렇게 또 지정을 해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걸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단 1%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어렸을 때 꿈은 뭐였냐면, 이 다음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고 싶고, 또 하나의 꿈은 뭐였냐면 전원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농사도 지면서 전원 속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는 아무리 옳게 보여도 결론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주제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어둠 침침하고요. 그 막 습이 많으니까 바퀴도 많고 바퀴벌레, 쥐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4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본인의 형편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또 만나느냐?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육으로 느껴질 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야, 지금 자기 처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뻐할 일이냐 그게.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진 상태를 의지하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어떤 신뢰할 만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세상의 기준으로도 봐도 나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에 나도. 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야,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러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을 말하는 거죠. 네, 세상적인 조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육의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당시 유대 지파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지파 중에 하나가 뭐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주는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와 또 수많은 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인들은요 특별히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예요. 즉 뭐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훌륭한 가문이라는 거죠. 가장 훌륭한 가문이다. 게다가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의 석좌 교수였다는 거예요. 석좌 교수. 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뭐냐, 우리는 이런 바울이 그런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죠. 네. 이런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당시 헬라 철학에 가장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5개 국어. 솔직히 우리 지금 몇 개 국어 할 수 있습니까? 맞아. 네. 2개? 너 뭐 하는데 2개야? 뭐 할 줄 알아? 사투리? 그렇게 말하면 나도 3개 국어는 한다. 자, 조금씩은 다 할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스펙으로 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을 복음을 전하되 던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냐, 좋은 조건을 가진 육체의 유익이 반드시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나왔다고 다 성공하던가요? 또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오면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봐도요, 돈 많은 사람보다요, 돈을 그냥 많이 가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 있으면서 편안하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가정이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50대 이상들도 많이 계신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생을 이제 조금 알잖아요. 50년 이상 인생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엊그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갑을 바라보잖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이 뭐냐?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은행을 다니면서도 제가 부업을 했어요. 귀금속 코너를 운영했어요. 왜? 월급보다 50만 원만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요, 해보니까 50만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근데 행복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요.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뭐 같은 거 살 때, 옷을 살 때 좀 메이커 사고, 아니면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한 거 사고, 그 차이더라고. 먹는 게 좀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 차이지 별거 없더라고요. 음.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홍콩에 가면요,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홍콩에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홍콩의 밤거리라는 노래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홍콩에 가면요,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들의 빌딩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홍콩의 밤거리가. 그래서 노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얘기 소리 들어보니까 홍콩 사람들은 밥을 5끼 먹는 사람도 있고 6끼 먹는 사람도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더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또 뭐냐면 아침부터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저도 일찌감치 사업을 해봤고, 때로는 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 성공이라면 성공도 해봤지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행복은 없더라고, 내 속에. 허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해보세요. 막상 행복이 있든가. 그거요, 며칠 못 갑니다. 그 만족감은요, 며칠 못 가.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아파트 이제 입주를 해. 그럼 막 그때 입주할 때까지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요, 막상 입주하고 나면요, 한 달 지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는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생을 살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58년에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소아마비 환자. 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하니까 촛불을 켜놔도 하고 불어서 촛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병원 신세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23살이 되었을 때 뉴욕시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23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리고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그 뒤에는요,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통령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야. 천식을 가지고 있어. 천식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의 병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이 아픈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꿈을
세상적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죄인은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래요.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 우리가 겉으로 멀쩡하다고 다 멀쩡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꼭 누구 거를 훔쳐야만 죄가 아니고요. 살인을 저질러야 죄가 아니고 사람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판단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아멘.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판단. 그래서 많은 세상의 기준들은 뭐예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심지어 예수님은 창녀의 집에 가서 밥도 먹어요.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요. 왜? 여러분, 죄는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죄고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죄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이고요, 1000가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씻을 수 있나요?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돈 많이 못 버는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렇죠? 예를 들어 얼굴이 이뻐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쁜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뭐 선행을 해야 구원 받는다. 그럼 어떤 선행을 해야 될까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한 일반적인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해야 영생 극락을 한다고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럼 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문제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죠? 왜?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죠?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요, 죄인과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고요, 대신에 그 양을 제사장이 목을 따서 잡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그걸 보고 있겠죠. 어떻게? 피를 흘리죠. 피를 뭘 상징합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죠. 그 생명을,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자기 대신 죽어가는 양을 바라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짐으로 저 양이 저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완전히 해체가 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즐거운 마음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지만 그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제물을 들여서 죄값을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짜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서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극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저도 제 시골 출신인데 저희 고향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봐요. 시골 분들이. 예. 아침 새벽같이 나가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는데도 저녁에 진짜 깜깜할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셨냐?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보면 꼭 고생한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죠, 부모는. 왜? 자기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내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자녀를 공부시켰던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돼봐야 자기 부모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아봐야,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래서요, 요즘 보면 아들보다 딸들이 더 잘하더라고. 그죠? 왜요? 애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어봤고 애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네.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 키웠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몰라요. 왜? 맨날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직장 동료들하고 놀고 거의 밤 12시 돼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면 애들이 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손자가 있으니까 손자 키우는 걸 제가 보면요. 야,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몰랐어요. 왜? 엄마가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아이 머리맡에서 그죠?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마에 얹어주고 옛날에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아이 하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하나 둘을 낳다 보니까 그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요즘 아이들은 세상 말로 버릇이 없죠. 예의가 없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래도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뭐가 돼요? 사춘기가 와요. 여러분, 사춘기가 오면 다루기 어렵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이기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갱년기래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 사춘기하고 둘이 싸우면요 갱년기가 이긴대요. 여자들이 갱년기가 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 예.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갱년기가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워가지고 막 열이 나니까 창문을 확 열어야 되고, 한겨울에도 가서 샤워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각방을 쓰는 이유가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갱년기가 되니까 자동으로 각방을 쓰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갱년기가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많이 봤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 이 나라도 참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 한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한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또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노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하면 놀러 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주 5일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많으니까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놀러 가는 거죠. 야, 떠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을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종교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얼마 후에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어디든지 인간은 결론은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고요. 뭐 갈라디아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로마서에서 흔히 말하는 게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도 말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의인이에요. 의인. 또 뭐냐? 믿음이고요. 또 뭐냐? 삶을 강조하는 이 세 가지를. 의인, 믿음, 삶.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아멘. 왜?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죠. 여러분,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영원한 의인이 될 수 있다.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하냐? 구원파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의인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에서 하는 교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지고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요? 행함으로 온전하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면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라.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존 밀턴이 지은 신라권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라권. 여러분 이 배경은요. 존 밀턴과 크로멜이 손을 잡고 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뒤에 사실 3일 천하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 존 밀턴은 영국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을 소재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또 뭐냐? 낙원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뭐지?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여러분 존 밀턴의 신라권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건 들어는 봤을 거예요. 신라권이라고. 그죠? 시험 볼 때 나왔잖아요. 시험 안 봤어요? 봤잖아요. 아멘. 그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핵심이 뭐냐?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육적인 조건을 지금 4절, 5절, 6절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시작.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 즉 뭐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열정으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열정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뭐냐? 흠이 없대.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오늘 바울이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하냐? 해부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 세상으로 타락해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탤런트 최수종 씨 알죠? 최수종 씨 간증도 저 들어봤거든요. 이 최수종 씨가 심지어 노숙자 신세까지 됐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요. 곰팡이가 아주 시커멓게 쓴 그런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세상 나가서 막노동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어린아이 가르치는 과외를 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린아이의 아빠가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의를 한 거야. 당신 말이야 지금 이 탤런트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한번 시험 한번 봐보지 그래. 그래서 시험을 본 거예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팬들이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팬들이 보낸 편지를 갖다가 벽에다 도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벽이 시커맸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아픈 시절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최수종 씨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인이 누구죠? 하이라라고 그러죠.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정말 부럽죠. 근데 키는 작아요. 여러분 키 작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회부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 그냥 무엇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죠?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날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못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요, 막 어떤 분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볼 때 미친 사람들이야 다. 미쳤어. 대영이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 대영이하고 저하고는 잘 통합니다. 음. 제가 느꼈던 걸 대영이도 그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화가 되어 나가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 미친 사람들이 왜 날 좋은 날 놀러는 안 가고 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하였어요. 지하. 칙칙하고. 의자도 없어, 이런 의자도. 맨바닥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죠.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근데 계속 교회를 그래도 한번 나갔어요.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있나? 아니면 저들이 정신병자인가? 이걸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체험할 것이고 거짓말이라면 체험을 못할 거다. 근데 나는 오랫동안은 교회 못 다닌다. 4년 못 다니고 4개월도 못 다닌다. 40일만 다녀보자. 그래서 매일마다 4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한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당신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가 됐죠.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저는 세상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 세상에서는 승진이 코앞에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승진이 상무야. 전무되고 뭐 자동 케이스예요. 근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내가 몇 번 말했죠. 제일 먼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근데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도 모르면서 육적인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만나니까 인간의 육적인 지식이나 알량한 그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목사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1순위는 예배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녀도 저는 매일 저녁마다 교회를 갔어요. 매일 저녁마다. 직장 끝나고 집에 퇴근해서 밥 먹고 나면 언제나 교회 가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 저녁에 또 공부도 하다가 또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갑자기 미쳤대요. 내 친구들이. 왜?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나보고 미쳤대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교회를 다녀도 너무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죠? 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 행복은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살면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주셔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은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라바스 더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세와 계시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는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시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육신적인 조건은 얼마든지 여러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이끄시리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고 마칩니다.